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집사입니다. 예레미야 연구 8번째 시간,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먼저 요시야 전 그 조부와 부왕이었던 므낫세와 암몬의 이제 정치 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유대 왕 중에 최장기 통치한 왕입니다. 그가 히스기야,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기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고 12살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기간은 45년간이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섭정했던 기간을 따지면 54년이라는 장장의 긴 기간이 됩니다. 그의 정치를 하던 시대에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는지 보면, 이제 그 사네립이 죽고 사네립의 아들 그 에살핫돈이 왕이 되게 됩니다. 에살핫돈은 아시리아의 모든 왕 중에 가장 강력하고 아시리아를 최전성기로 이끌게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살핫돈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그는 시돈을 쳐들어가서 완전히 그쪽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기 밑에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25왕조는 그 에살핫돈 손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서,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 전 지역이 전부 다 아시리아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 유난히 이렇게 아시리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갔는데도 작은 아주 섬처럼 이 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굴하지 않고 전혀 조약을 맺지 않은 채 히스기야는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믿음의 히스기야 왕이 죽자 이제 어린 므낫세가 결정했다기보다도 그 지도자들이 그 므낫세와 더불어서 그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어서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의 5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시리아의 일월 성신의 모든 제단이 들어오고 사제단이 생기고 습관이 들어오고 종교에 관련된 모든 습관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때는 우상이 아주 판을 치던 시간입니다. 일월 성신뿐만 아니라 이제 아스타롯의 제의가 시작되어서 성소 안에 그 창녀들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남창의 방까지 생기고, 그리고 점성술과 미술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샤머니즘도 판을 치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흰놈의 계곡에서는 인신제물들이 바쳐지고, 더욱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로 아주 극심하게 우상 숭배가 판을 쳤죠. 당연히 바알의 숭배도 극성을 부리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서 이방 사회의 문화와 그런 정치적 종교적 영향이 깊숙하게 들어왔고, 그런 아시리아의 습관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아시리아의 의상까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야훼 종교 전통의 가치를 흔들고 파괴했으며, 그러한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처형이 되었고, 전승에 의하면 그 이사야는 그 므낫세 손에 죽어서 토백혀서 죽어졌다고 할 만큼, 열왕기 하 23장에는 극악무도한 므낫세의 범죄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종일관 하다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그 에살핫돈이 죽고 그의 큰 아들 아수르보니팔이 등극을 하면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아수르보니팔이 등극을 할 때 그의 동생 우킨에는 샴마스 숨 우킨이라고 하죠. 그 우킨은 바벨론 쪽에 땅을 주었어요. 너는 바벨론을 가서 다스려라 하고 줬는데, 우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래봐야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형에 비해서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그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팔레스틴과 다른 나라들을 다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동을 해서 이제 아시리아의 반역을 일으키도록 했는데, 잘 조공을 바치고 있던 므낫세가 어쩐 일인지 그 바벨론의 우킨의 그 동조에 힘입어서 거기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보니팔이 단숨에 와가지고 바벨론을 불질러 버리죠. 그래서 그 바벨론 선왕에서 내가 형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겠다 그러고 샤마스 숨 웃기는 그 불타는 궁전에 뛰어들어서 죽죠. 그런데 이제 쓸데없이 끼어들었던 므낫세는 잡혀갑니다. 고리에 끼어져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그 에사라돈 에스틸드라는 그 상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에사라돈이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끼고 있고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입에 고리가 끼어져 갖고 새 갈고리가 끼어져 갖고 끌려가고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이 그런 구조물이 남아 있는데, 에사라돈은 아니지만 아수르보니팔도 그렇게 포로로 오는 사람을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잡아갔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그렇게 끌려가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는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아시리아에서 생각할 때는 점점 이집트가 세력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집트가 계속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난히 그 독립심이 강한 유다를 그쪽에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므낫세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 반역했다가 돌아와서는 그가 마음을 돌이켰지만 그의 너무나 긴 세월을 패역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잘하려고 하는 거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뭐 별로 흔적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기록도 없고 뭐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므낫세의 악한 긴 55년의 정치는 끝나고요.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몬이 등극을 해서 별 틀린 정책을 하지 않고 아버지와 같은 노선의 악한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 다윗 왕조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 암살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였는데도 이제 아몬이 살해가 되는데, 아몬을 살해한 궁중의 세력이 어떠한 세력이었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몬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은 어땠냐면, 우키는 이제 죽고 없었지만, 바벨론은 죽고 없었지만 이제 누가 또 있었냐면 두로에서 다시 또 반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로에서 반역을 하면서 아라비아족들을 다 끌어들였고, 또 그리고 트랜스 지방에 있었던 모압, 암몬, 요르단 트랜스 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또 여기에 합세를 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상황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아몬을 죽였던 궁정 세력이 아시리아에 다시 한번 반동하는 세력이었는지, 아니면 아몬 왕이 마지막 므낫세가 돌이키고 나서 반대하려는 세력에 아몬이 같은 생각을 가져서 반대를 했는지 우리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아몬의 2년 기간 동안 아시리아를 향한 반란이 물밀듯이 일었고, 그러한 세력 속에 아몬은 궁중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이라는 것은 유다의 민병일 수도 있고 유다의 지방 영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하르츠에서 하여튼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죠. 왕권에 개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백성들이, 암하르츠들이 일어나서 이제 어린 8살의 왕자였던 이제 요시아를 왕위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등극한 어린 왕, 이제 월요일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어린 나이 이제 8세에 왕의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제 16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640년 혹시는 639년부터 608년이나 609년경에서 약 31년간을, 어린 나이부터 31년간을 치리하게 됩니다. 유다에서. 그 당시에 요시아 왕이 등극할 때 세계적인 정세는 어땠냐면, 이제 아수르보니팔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반란에 정신을 좀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엘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엘람이라 그러면 지금 북쪽에 있는 이란 쪽에 있는 민족인데요. 엘람이 일어나서 또 반란을 했죠. 또 메대도 또 반란을 선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유랑민족이고 대단히 몽골족 같은 그런 전쟁을 잘했던 그 유랑민족이었던 스키타족이 또 침입해서 또 들어옵니다. 이런 여러 종족들이 일어나서 반란에 시달리느라고 아수르바니팔이 조금씩 이제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자 이제 25왕조를 멸망하고 산메티쿠스라고도 하고 쿠라고도 푸산메티라고도 하고 그냥 산메쿠투스라고도 하죠. 그 애굽의 왕이 26왕조를 오픈을 하고 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시리아에서부터 독립을 하고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요시야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국내 정세는 어땠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5년간의 므낫세의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이방의 정치적인 간섭과 그리고 가치관의 붕괴로 인해서 극도의 혼란과 패악한 상태의 어린 왕은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은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었고, 성전 안까지 더러운 성전 안에도 더러운 우상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남창과 여사자의 그 창녀들의 방이 버젓이 성전 안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동일시대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1장을 보면 이 세대가 율법이 미미해지고 모든 백성이 패악하며 강포를 떨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그 악한 자들이 둘러싸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길을 못 쓰고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든 악이 관영하던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캄캄한 시대에 이렇게 나쁜 영향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어린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캄캄함 속에서도 물려내시고 새 여명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 희망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서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열린 문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달려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자, 화요일 날은 보면 이제 그 어린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16년째 되던 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18년, 즉위 18년 되던 해, 그의 나이 26살 되던 해 이제 성전을 정결하도록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 958년에 지어졌는데 솔로몬 제위 4위 때 4년째 지어졌죠. 7년간 걸쳤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591년경에 되어졌다고 보면 그때 요시야 때는 거의 3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350년이 되면 낙후되겠죠. 근데 그동안 낙후됐어도 참 여호와를 성심으로 섬겼으면 좀 나을 텐데 거기에 온갖 더러운 우상들은 다 들여오고 낙후되고 낡고 불결해지고 죄로 덮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으로 덮인 성전을 이제 다시 한번 낙후된 것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정화하는 작업을 이제 요시야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를 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을 원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전이신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영성부터 우리가 돌아올 때 이제 개혁은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나 혹은 우리의 배우자나 혹은 누구 다른 교회 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성전인 내가 개혁할 때 그 개혁은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이렇게 성전 수요일날을 보면 제목이 율법책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무슨 일을 발견했냐면, 옛날에는 주춧돌 밑에 이제 뭘 감추기도 했는데요. 또 악한 세상이라서 중요한 문서가 발견되면 불태우거나 아니면은 이걸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잘 감춰놓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잘 청소를 하다가 이제 문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귀한 율법서를 발견을 해서 그 율법서를 이제 hil기야 대제사장이 서기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갔다가 이제 요시야 왕에게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법전 중에서도 특별히 12장과 26장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처음에 신명기서일 거라고 했던 거는 교부 아타나시우스나 제롬 같은 교부들이 신명기서일 거라고 얘기했고, 비평학자 중에서는 베테가 이 신명기서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축복과 저주는 백성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축복을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내리실 모든 재앙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문서를 보고는 너무 애통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가 흰놈의 계곡이며 곳곳에 골목마다 온 백성의 사고에마다 우상과 범죄로 가득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나? 그가 옷을 찢으며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께서 이게 안 되겠다,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운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다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예레미야는 아직 젊은 20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대 이름을 날리고 있던 여선지자 살롬의 아내였고, 그 유다의 예루살렘의 두 번째 칸에 살고 있었던 그 훌다 여사가 불려갑니다. 그때 훌다 여사가 불려가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이미 임했다.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은 그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대대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고 이거 예언을 들으라 한 그 왕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므로 그는 이 고난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 이 모든 심판들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예언을 여러분이 오늘 받으셨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나는 이미 이제 나는 그래도 살아서 생전에는 그걸 보지 않겠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겠습니까? 요시야 왕은 그 돌이킬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부터 그 법전을 발견한 그 말씀에 입각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오늘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에게 심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하고 요시야 왕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을, 그 신명기 말씀에 입각해서 전심을 다해서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된 신명기 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요시야의 개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의 세 가지는 예배의 정화, 예배의 정화를 위해서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성술과 또 영매, 술사들이 모두 금지되었고요.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 다 태워져서 기드온 골짜기에서 태워져서 무덤가에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앙송소의 통일. 지금까지 있었던 지방송소가 폐지되고 산당들이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오직 중앙송소인 시온 예루살렘 송소에서만 제의를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에 있었던 모든 사제들은 중앙에 와서 함께 제의에 참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조치는 유일신앙을 공고히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최고의 신이 또 안 되고 다른 누구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한 분이신 신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충성은 전적이어야 하며 영원하며 독점적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을 다른 여인과 나누시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사람과 나누시겠습니까? 사랑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배타적인 독점적인 사랑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요시야 왕은 예배의 개혁과 함께 사회 개혁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예배자의 명단이 확대됩니다.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 있는 예배단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명기 12장 16장을 통해서 나온 예배자의 명단은 그동안 예배에서 제외되었던 여자들, 아이들, 남녀 종들,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레위와 떠돌이 나그네까지 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초청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개혁이 포함되었고 의식의 개혁도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과 더불어 그들은 이제 언약갱신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언약갱신은 이제 율법, 그가 발견된 그 신명기 율법이 낭송되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제 언약갱신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의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대대적인 큰 행사를 하는지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제2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제도 그리고 의식의 개혁이 있었다고 했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대대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요시야 왕 자신이 3만 마리의 양과 5천 마리의 소, 또 지도자들은 다 1,000마리씩 2,000마리씩 이렇게 백성들, 재물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부해서 아무도 재물이 없어서 그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도록 풍성한 재물들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내놓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비본질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유월절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유월절의 힘은 무엇에 있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출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는 유월절을, 그 놀라운 절기를 온 백성이 감격으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언약갱신을 하는 위대한 요시야의 개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이 됐던 신명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명기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이란 뜻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부적인 거는 변하지 않지만 그 기본적인 그런 그런 것은 동일하게 원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델과 본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신명기의 패러다임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야훼 종교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제도로, 어떠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종교를 공부할 때 신명기는 그 가장 핵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연구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룩한 공동체의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회는 어떠한 제도와 의식과 규정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걸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관심이 될 것.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모든 성의를 다해서 지키라고 하는 그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성과 책임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에 그래야지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의 몫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은 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리심산으로 몰아넣고 강제로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자유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그리심산에 약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에발산의 이 상징하는 저주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 신명기의 패러다임이 바로 예레미야의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사진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누구도 노예로 전락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인권이 보장된 세상, 빈부가 없이 모두가 자기의 포도밭에서 정말 열매를 누리는 경제가 평등이 유지되는 세상, 그리고 힘이 없어도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고 비지배 계급을 향해서 수많은 제도들이 있어서 깊이 배려하는 그러한 세상, 이렇게 다 함께 여호와의 성소에 한 성소인 예루살렘 성소에 모여서 그리고 오직 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된 공동체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를 여호와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명기의 패러다임에 나타난 한 삶이 있었습니다.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사는 인생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 그 말씀이 주어지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나사렛에 한 목수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에서 말했던 삶의 패러다임을 삶 속에서 실천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인생의 패러다임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교과서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런데도 참 유감스럽게 요시야의 개혁이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죽자마자 그 개혁이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실패한 요시야의 개혁의 문제점이 뭐냐?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느헤미야와 에스라 개혁이 있었습니다. 세 번의 개혁,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 가장 성공했던 개혁을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회개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만 내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내적 개혁은 비로소 외적 개혁을 일으키는데 요시야 개혁의 문제점은 요시야 자신은 내적 개혁에 충만했지만 50년에 걸쳐서 악해 있던 백성들이 충만히 내적 개혁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요시야의 외적 개혁만 따라하다 보니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훌륭한 지도자가 죽자마자 그들은 다시 도루묵이 되어서 그 내면화되지 못한, 개혁이 내면화되지 못한 채 그들은 다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와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적
충만한 개혁으로 인하여 외적인 변화가 함께 동반될 때 오는데, 그 가장 아름다운 사례인 느헤미야와 그 에스라의 개혁을 잠깐만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 에스라가 이제 성전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통음하는 사실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와서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노소와 어린 아이들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서 울었더라. 이렇게 에스라가 옷을 찢고 속옷까지 찢고 수염을 뽑으며 통곡할 때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함께 나와 통곡하며 자복했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벽들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티시리월에 이제 모두 모여서 단에서 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단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건 느헤미야 8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이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느헤미야가 너희들은 오늘 울지 마라. 오늘은 슬퍼하며 울지 마라. 하나님의 기쁜 날이니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 앞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될 때만 우리가 드디어 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슴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의 백성의 가슴처럼 돌처럼 굳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요시야가 울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